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생명보다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여론조사를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가장 살고 싶은 나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얼마 전에도 그 조사를 해봤는데 1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1등이 22.1% 설문조사한 사람들 중에 캐나다가 1위였어요. 캐나다. 그리고 2등이 호주 14%, 그다음에 3등이 미국 11%, 그리고 4등이 뉴질랜드 10%, 스위스가 6.3%였어요. 저는 아직 캐나다는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보신 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광활하고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조사해 보니까요, 다른 서구 문화권 중에서 그래도 캐나다가 가장 인종차별이 적은 나라, 또 복지도 훌륭한 나라라고 그렇게 1등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것만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보면 캐나다 심각해요. 차별금지법을 일찍이 받아들였던 캐나다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제 동성 성관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동성끼리 어떻게 성관계하는 것을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요. 초등학생들에게는 화장실이 3개입니다. 남자, 여자, 아무데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LGBT라 그래서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을 다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할 때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가장 살고 싶지 않은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항상 이곳이 1등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살고 싶지 않은 나라 1위, 2등이 이제 아프리카 어떤 나라 그렇게 항상 꼽혀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평생 살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십니까? 대한민국. 예. 그럼 대한민국 중에서 혹시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리진 않지만 저는 이곳이 참 좋아요. 옥류 계곡을 따라 산을 오르내리기 참 좋고요. 5분만 가면 드넓은 동해바다 볼 수 있고, 또 각종 크고 작은 병원들이 근처에 있고, 맛집도 굉장히 많아요. 어딜까요? 남목이 최고더라.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시인도요, 정말 머무르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여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산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사무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장막에, 주님 계신 그 성산에 살고 싶습니다. 캐나다 필요 없어요. 뉴질랜드 필요 없어요.
북유계곡 남북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장막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 장막에 머무른다라는 뜻은요, 여행객이 손님으로 잠깐 어딘가에 머무른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성산에 산다라고 할 때는요, 유목민이요, 장막을 치고 한 군데서 살다가 또 이동하고 살다가 이동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들, 그런 우리가 진정 살아야 될 것은 어디인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소, 이 남북 중에서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이 인생에서 최고의 장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이 시를 언제 많이 부르고 외웠었냐면 유대인 3대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는 꼭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고 성전 앞에 와야 됩니다. 그 성전 앞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그 제사장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장막에,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1절로 물을 때 주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십니까? 제사장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1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제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요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말씀도 다 은혜롭고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 난 정말 요즘에 은혜 많이 받고 있어.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에서 또는 예배에서 또 찬양에서 은혜 받은 거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옆 사람에게 말해주는 증명 말고요, 진짜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진짜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맞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 때 은혜 받은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오늘 예배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아이고 참 재미도 있고 아이고 잘 들리네요.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근데 왜 저를 따라오셔? 어디를 따라오려고 하십니까 주님? 다음 주에 제가 올 테니까 주님은 딱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주세요. 그런 사람은 가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은혜 받기는 뭘 은혜 받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앞세워서 나가셔야죠. 그렇죠? 진짜 예배 잘 드린 사람은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2절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저기서 정직이라는 단어 잠깐 말씀을 띄워놓아 주세요. 히브리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흠이 없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정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입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물을 드릴 때, 그렇죠?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우리의 삶,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또 두 번째, 공의. 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것,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 그거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진실하고 믿을만하냐, 그게 마음의 진실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정직, 공의, 마음의 진실한 거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안 좋은 소문 들은 거를 또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중에 제가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하소연하더라고요. 참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선배 목사님이 진짜 이럴 수 있냐면서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 목사니까 아이고 그렇지 힘들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들어주면 될 것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냥 그렇게만 들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거들었어요. 맞아, 참 그 선배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다른 분들도 안 좋아한다더라. 그 말까지 내가 그 친구한테 해줬어요. 물론 그런 것은 그 친구 이제 위로한답시고 한 소리지만 딱 그렇게 말한 순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저한테 콕 찌르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딱 불편하더라고요. 이것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아이고 그랬네, 그렇게 들어주기만 하면 될걸. 저도 똑같이 그 선배님 목사님의 그 이름을 그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간 놀랐어요. 지금 기뻐하지 않구나. 물론 그분이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있겠지만 너는 잘못이 없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보고 너는 그러면 다 깨끗하냐? 너는 실수 없냐? 똑같은 저도 그래요. 아니면 더 하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그 친구 동기 목사 그럼 그냥 그 들어주기만 하면 될 것을 엄청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3자가 그 사람이 나쁘다 잘못했다 하도 그걸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 준다 해도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랬구나 맞지, 나도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맞장구 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 들은 소문이 있으면 퍼뜨리지 마세요. 퍼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남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퍼뜨리지 마세요. 내 안에서 딱 멈추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만 주고 위로만 주고 기도해 주세요. 내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 또 그 나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래서 망령되다, 저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한테 거절당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눈 바깥에 난 사람, 그게 망령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눈 밖에 납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멸시하며라고 나오죠. 그런 나쁜 사람을 멸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만을 기뻐하겠다, 이 언약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 끝까지 죄와 싸우며 이 언약 지키려고 몸부림치겠다, 그게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헛된 맹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하게 드린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직분 받을 때
헛된 맹세한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고, 교회 진리에 순종하며 충성하겠다고 한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지금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저런 걸 돈놀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놀이.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요, 오래된 바벨론의 기록이 남아있고 아수르의 기록이 대형박물관에 남아있어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요, 이자율이 33.3%였대요. 그리고 아수르에서는 이자율이 50%까지도 됐다고 해요. 그게 월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큰 액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으면, 빚진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23장 20절 보세요. 노란색만 볼까요?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주겠다. 네. 저도 가끔 교회들에서 보면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와, 정말 교회들마다 꼭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돈놀이 하면서요, 고금리로,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기 전에 교회 안 간다고, 내가. 또 그 반대로요, 돈을 막 빌린대. 근데 갚지를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그래서 난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가장 퍼센티지가 많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가 누구에게 모이냐면 다윗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빚진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자 내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금은 조금씩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통해서 안식년 때 이자와 또 원금도 재줘라 좀. 희년 때는 모든 거 그냥 다시 돌려줘라.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자 갚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전도 대출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은행이니까 우리 이자를 내긴 냅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는 그렇게 고금리로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못 받을 걸 알고 그냥 주셔요. 이자는커녕 원금도 아예 안 받을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분 보면, 야, 진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삶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물론 너무 큰 액수는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5절 또 다음 말씀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한다. 무슨 말입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뉴스에서 늘 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계속 무죄예요. 권력이 없으면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은 누구 편인 것 같아? 전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당, 예배당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만 목사님, 세상은 다 그렇게 눈치껏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받을 건 좀 받고요. 아니, 좀 이렇게 성경대로 살았다가는요, 남는 거 없어요. 돈 못 모읍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손해볼까요? 돈 못 모을까요?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 앞에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다니까요.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 전부 다 저 당시에는요 타락했습니다. 강포를 행하고요, 고금리를 취하고요, 정말 가진 사람이 왕이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칭찬하셨어요. 노아도 에녹의 후손답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에녹, 노아 이야기가 왜 쓰여져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에녹, 노아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논리가 아니라,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완전한 사람, 동행한 사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방주도 짓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의 예언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여기 음성이 있잖아요. 노아, 에녹 때는 이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구구절절, 정말 5만 가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임마누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뛰어나와서 이렇게 물을 거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노아 아저씨, 우리 에녹 선생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신나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우리가 물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생각은 오히려 노아, 에녹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늘 사시면서, 야, 너희들 기도만 하면 가르쳐 주시고 성경도 다 나와 있고 찬송 부르면 은혜가 임하고, 야, 너희들 얼마나 영광스러웠냐, 얼마나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게 황홀했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가. 그럼 여쭤볼까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사신 황홀함, 영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고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배 때만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번 주도 제가 시작할 때 말을 했는데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난주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요, 정말 앉아서도 막 속으로 막 눈물을 참고 이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지난주에 그냥 막 울고 싶었어요. 그냥 집에 사랑이 너무 감겨서 울고만 싶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은 가사가요 정말 제 지난주 삶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 가사로 막 제게 은혜를 주시는지. 서서 또 딱, 그래도 지난주처럼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딱 와서 서는데 막 제가 막 눈물을 주시는데 막, 그래서 느끼시면 아시고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제가 막 울먹거렸어요. 막 못 읽겠더라고요. 주님, 그냥 울고만 싶습니다. 설교 안 하고 그냥 하이머시 그냥 울고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그냥 목사님 그렇게 너무 감정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예,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감정만이라도 있으신가요? 예배가 영광스럽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보이세요? 좀 사모하긴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5절 끝에 보시면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이 뭘까요? 앞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가지 정도예요. 10가지. 삶 전체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내 기준으로 즐거움 삼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이 그 말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그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봤고 뭐 또 다 해봤는데 그래도 힘들던데요, 그래도 뭐가 잘 안 되던데요, 사람들이 여전히 조롱하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억압하고 그렇지 않던데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믿었어요. 근데 죽임 당했잖아요. 맞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환난 속에 주님도 우리와 같이 환난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말씀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당신의 예배는 쇼인가 아니면 진짜 예배인가? 조성진, 너의 설교는 그냥 웅변이냐 아니면 너의 진짜 삶의 고백이냐? 제가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은 나의 일주일의 삶으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나만의 시편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일주일의 삶으로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나만의 시편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 시편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자를 더 받으려고 돈놀이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빌려주고 뇌물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소원한 것,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던 것을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성찬에 참여할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찬이 정말 축제가 될 것입니다. 내 사랑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성찬 받기 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중에 꼭 성도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문장이 있다 그래요. 그 문장이 뭐냐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외친다 그래요.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외친다 그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좋은 말이네 그렇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또 설교 준비하는데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요거 때문에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못하겠구나,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또 훈련해야 돼요. 잘라내는 훈련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전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이전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힘들죠. 그런 죄의 습관들 여러 가지를 잘라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과연 이게 정말 어려운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 정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짐승에게 물려서 뜯겨나가고 화형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직했고, 그러면서 진실했고, 거룩했고, 사람들을 사랑했고, 전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살기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거룩했고 정직했고 진실했고 기도했고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뭐가 자꾸만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뭐가요? 그렇게 말할 거리가 안 됩니다. 로마인들이, 야, 정말 저 악질들 저렇게까지 죽어가면서 하늘바람에 찬송 부르네.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야, 진짜 저들이 믿는 천국이 있나 보다. 그래서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의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권력을 좀 누리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주의 장막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가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시인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호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놀라운 걸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주님의 눈동자를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그 주님의 눈동자 안에 비치는 제가 보여요. 그렇죠?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에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 주님의 눈동자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그 눈동자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눈동자 속에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동자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내 눈동자에서 누굴 보실까요? 내 눈동자에 비치는 그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이름 부르십시오. 오늘 이 시인은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그 주님 눈동자를 바라봐야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더 이상 여기 다 보여요. 부채꼴 모양인데 여기 끝부터 저 끝까지, 저기 끝까지, 우리 양순경 집사님까지 보이고요. 저기 유아실도 다 보여요. 방송실도 머리가 보이네요.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제발 하나님 주변에 맴돌지만 마십시오. 그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품 안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그냥 기웃거리지만 마시고 멀찍이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미 맛볼 수 있는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힘들고 가난한 거 아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지금 저렇게 느끼는 게 저게 천국이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차피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죄가 너무 많고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나는 성격이 나빠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 자포자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도 포기하고요, 자포자기 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주님이 추적해서 따라오셨어요. 아니, 먼저 가 계셨어요. 베드로가 어디 갈지 알고. 여러분, 그냥 계속 겉돌지 마세요. 진짜 한번 제대로 주님 안에 들어와 보세요. 제대로만 말씀 읽고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고 제대로 한번 예배드리고 삶을 들여보십시다. 어차피 이러면 못 도망갑니다. 주님이 먼저 거기 가 계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눈동자 속에 내가 있나, 또 주님의 눈동자는 내가 있나. 저는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이 집회가 정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성애도 반대하고 악법도 반대해야 되겠지만 이것 먼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부터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이제 가실 분들이 계실 건데 다음 주에 여러분 그분들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참석하는 거 아시죠? 우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아마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마 전무후무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많이 모여서 거기서 정말 그 하늘이 열리게 해달라고, 악법들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여기서도 각 전국에서도 기도할 겁니다. 이런 날이 또 올까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왜요?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절 끝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기적이요, 이런 역사가 10월 27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끝나자마자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새롭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이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에 한 3번 있는 이 성찬 그냥 받지 마십시오. 그냥 빵 조각, 그냥 포도 조금 찔끔 먹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시간인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세상 가치관, 거룩지 못한 습관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거, 주저하고 있는 그거,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주여 성찬 받기 전에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십자가로 씻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